오늘은 이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나 하면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로 잘 알고 있죠. 아마 한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나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 기도자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씨앗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심는 것은 작은 씨앗을 심지만 나는 열매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작은 것을 심었는데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그것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옥수수도 심고 참깨도 심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수수 알 하나를 심었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옥수수 그 가지가 있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고, 참깨도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참깨를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돼서 그것을 추수할 때 보면 다 참깨를 베고 그걸 한참 동안 말렸다가 저희 마당 앞에 큰 파란색 어떤 포장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참깨를 털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끝없이 참깨 열매가 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를 심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일이 있죠. 마치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심는 기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도 그 열매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어떤 우리 기도가 주는 참 신비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도 작은 것을 심고 또 심는 순간도 굉장히 찰나에 잠깐 심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아는 그 훌륭한 아들을 줬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충실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과 또 회복을 가져오게 한 그런 놀라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푸라기라도 심는 마음, 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나와 같은 놀라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단 한나만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다른 여타의 인물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삭이 했던 일 중에 정말 뛰어난 일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대체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훨씬 많이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남편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세빛사랑교회 남편분들은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만 아멘을 또 하시고 참 이상하는데 그렇게 되기 싫으세요, 우리 남편분들? 남편이 기도하면요, 가장이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뭐 아내들이야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나 보다 할 텐데, 남편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 사람이 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들어주지 않을까. 남편이 기도하고 가장이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드러지게 큰 신앙의 업적을 남긴 건 없지만 정말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은 잘했던 게 결국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일에 이삭이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한나가 아마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누구의 기도를 놀랍도록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면 그것보다 우리 삶에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서 내가 과연 기도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너무 잘 못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의 아픔을 잘 아시죠? 자녀가 없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굉장히 공평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라는 이 단어와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다른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이 한나라고 소개할 때는 본 부인을 설명하는 거고요, 뒤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another 내지는 second라는 뜻이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나가 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내를 소개할 때는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분인나를 소개했는데 뒤에 나아가서 자식의 유무를 설명할 때는 분인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한글로는 그냥 이게 자녀라고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아마 분인나는 자녀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는 표현을 하죠. 한글에서 갑절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는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에게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랑으로 대한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본인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해주는데도 아마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분인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고 있죠. 펄벅 여사가 쓴 돼지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 수 있는 그 지붕은 없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과 맞먹는 진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인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적수분인나다, 대적분인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둘 간에 치열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아마 무시하고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두 번째 부인인 것도 좀 서럽고 억울한데 애도 못 낳는 한나를 여전히 남편이 더 사랑하니까 뭐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주니까 뭐 계속해서 화가 나겠죠. 여자의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격언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아마 여러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전해 내리겠죠. 5, 6월이면 음력이니까요. 7, 8월이거든요. 7, 8월에 서리가 내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을 품으면 내린다. 뭐 남자들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여인과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썼어요. 질투가 지옥같이 잔인하고 그 질투, 여자의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나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런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의 마음은 속이 상해서 밥도 잘 못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나 들으라고. 근데 마치 혼잣말처럼 그런 거 알려나 몰라. 남편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건데 그거 받고 좋아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한나 들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나가 속이 너무너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한나가 마음이 그렇게 아파지면 아파질수록 한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 강렬한 아픔일수록 강렬한 소원을 품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분인나라는 대적이 없었다면, 그냥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분인나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한나를 친언니 대하듯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계속해서 그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친동생처럼 대했다면 한나가 이 정도까지 강렬한 소원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한나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은 그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 그 고통을 통해서 소원을 품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창조하는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욕적이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노라고 너와 나랑 같이 함께 일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지금 그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소원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소원 말고요.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소원 말고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점심에도 생각이 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강렬한 소원을 갖는 게 먼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중에 가장 중요한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큰 대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 한나는 지금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죠. 물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막 남발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그 대가를 지금 한나가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으면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몽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 비저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나는 아이를 받았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까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자라면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간단하게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를 봤더니, 첫 번째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한나는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라고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 먹고 나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 이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엘가나 못지않게 한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엘가나가 제물에 분깃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또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제사는 화목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기쁨으로 드리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들을 보면 제사마다 그 고기를 태워드리고 나서 고기를 누구를 줘야 되는지, 다 태워야 되는지, 제사장을 줘야 되는지,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지 방법이 다 다른데, 화목제는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고기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신나게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화목제도 드리지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한 날인 거고, 화목제는 축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 엘가나와 가족들이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다른 가족들은 기분이 다 좋죠. 맛있는 고기를 먹는 날이니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화목제가 그렇게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한나는 그 화목제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화목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기도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까지는 안 지켜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드린 기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아마 한나도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한나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기도자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내 감정이 좀 좋지 않으면 나의 예배나 기도 생활이 그냥 어느 순간에 중단되어지고 다시 내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안 나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배하는 자리면, 정말 기도하는 자리면 내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로서 기도하면 오늘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11절을 보면 한나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데 서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약속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원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는 자원제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경솔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이런 서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내가 자녀가 없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욕이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나는 구했기 때문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너무나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모습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바른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저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한나가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끈질긴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12절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우시죠? 오래 기도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냐면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녀의 입을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았던 걸 제사장 엘리도 봤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신실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자기도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 한나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축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셨을 거야. 그냥 이제 평안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가라고 할 때까지, 목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답을 안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바른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는 그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돼도 상관없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8번째 기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나중에는 허기도 졌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뭐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속이 안 좋아하니까 뭐 마음도 안 좋으니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니 아마 체력도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중에는 그냥 입술만 움직인다고 그랬던 걸 보면 아마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와서 그냥 입술이나 겨우 움직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은 애가 타는데 몸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나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기력이 다 쇠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정말 내 애 끓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정말 한나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순종함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정말 한나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바른 목적으로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작은 것을 우리가 심었지만 그 작은 씨앗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한나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